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 건너편으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과정에 그들이 그 바다 가운데 물결이 거스리고 바람이 그들이 가는 방향에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람이 거스리고 그들이 힘껏 노를 저어봤지만 그것이 그 배가 나가지 못하며 밤새도록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본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은 육지길이 아닌 바로 바닷길이라는 거죠. 요즘이야 우리가 가장 불안전한 길 하면은 아마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찻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가장 사고율이 많은 곳이 바로 자동차 사고고요, 사망률도 높은 것이 바로 자동차 사고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길을 갈 수도 있고요, 또 배를 타고 바닷길을 갈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동차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못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뭐 비행기도 없던 시대, 자동차도 없던 시대 때에서 그들이 가장 불안전한 길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바닷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닷길은 아주 확전된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람이 언제 불지, 특히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바람이 갑자기 강풍이 돌풍이 불 때가 많아요. 이게 어느 시시때때로 어느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예를 들면 겨울철에 자주 그런다든가 또는 여름철에 자주 그런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돌풍이 불어올지를 모르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시다가 풍랑을 만난 적도 있으시죠. 언제 그런 일을 안다면 우리가 건너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불안전한 길입니다. 그들이 그 바닷길을 걸고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갔은 것 같아요.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날이 또 어두워졌어요. 해가 저물어서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에 놓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어서 그들이 바람을 거스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이게 건너가는데 이것이 길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부분에 가로에서 이렇게 잠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열심히 노저으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날이 저물고 지금 밤이 새도록 그들이 노를 저었지만 건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제자들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쥐어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는 안 계시죠. 전에 같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 우리 도와주세요, 지금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외쳤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더 멀리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환경과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들 가운데 오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들이 49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유령 같은 것이 어떤 바다를 가다고 있다가 쑥 나타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여기서 소리 진다는 것은요, 야 저게 뭐냐, 저게 막 뭐 유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놀래갖고 스크림하는 거죠. 막 와 소리 지른다는가, 놀래갖고 막 소리 지르는, 이것이 막 사방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너무 놀래서 지금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가 이 바람을 이기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 바람을 명령하셔서 멈추라 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벌써 저기를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놔두고 우리끼리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이건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시니까 그들은 기절초풍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갇혔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그럼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 전 얘기예요. 몇 시간 전 얘기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요,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떡을 받아다가 물고기를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작은 바구니 안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면은 음식이 나오는 이 사건을,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것 또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인생 중에 우리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면, 또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두려운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그 어떤 문제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짓누르다 보면 내 마음이, 내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6장 마지막 절에 5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걸 표현하면 이 말이 원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이게 돌이란 뜻이에요. 둔해졌다. 돌. 이 돌,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어려운 그 환경,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하신 일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내가 오늘 이 문제 속에 집착해서 그것만 보이니까 오늘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뭐라 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로 메포베이스테라고 하는데, 이 메포베이스테, 포베이스테가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메라는 말은 부정형입니다.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메포베이스테 해버리면 이것은 더 강한 부정인데, 그것은 당장의 부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하던 것, 지금 걱정하던 것을 지금 당장 멈춰라는 뜻이에요. 지금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안에 지금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멈춰라라는 거예요. 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두려움이 가득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장애물입니다. 큰 장애물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는 순간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많은 인간은 무엇인가 두려운 존재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 두려운 대상을 섬겨버렸어요. 어느 날 번개가 쳐가지고 큰 바위가 쪼개져 버리면 그 바위를 무슨 바위 이래가지고, 그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를 숭배합니다. 왜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누가 두려우면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라고 가르쳤을까? 누가 그런 생각을 했으며 그런 마음을 줬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두려운 존재를 예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인데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놀라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노아 홍수의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겼어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홍수로 인류가 다 멸절됐어, 멸망했어 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제 자손들이 들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냐? 왜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두려움이 엄습되어 보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탑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홍수가 일어나도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뭐예요? 결국은 우상이에요. 인간이 쌓는 우상들. 두려우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좀 전에 오병이어로 역사하셨던 그 사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을 목도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면 안 되냐고요, 도대체.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왜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면 주님의 얼굴도 못 알아봐요. 이 영적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지 않느냐? 우리 안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한 달란트를 남겼다가, 남긴 게 아니죠, 받은 그대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온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종은요,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돈을 혹시라도 내가 잃어가라, 그러면 나를 책망할까 봐 이거를 감추어서 땅속에 숨겨놓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쪽이라고 책망하죠.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은 이 돈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뭐 해라? 배가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없어요. 늘 전전긍긍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안타깝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이했어요. 그 자기 사위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좋은 관계로 잘 지냈다면 사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노래소리에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를 죽일까 봐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그는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을 만듭니다.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안 돼. 오늘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그들 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려움, 함께 하신다는 것만 깨닫고 있었다면 이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지 않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보거나 또는 그 물결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의 큰 장애물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제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걸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오늘 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과실연분을 다 먹을 수 있고요,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의 삶의 터전은 그들은 나무 뒤 또는 바위 뒤에 그들이 숨은 그 공간으로 한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어떠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 뒤로 우리는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 나무 사이로 한정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뒤에 숨은다면 이 강대상 뒤가 나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들킬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반경이 작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경이 확장되지 않고 내가 왜 발전이 없느냐, 왜 믿음의 증거가 없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눌려서 우리가 그 내 삶의 터전이 반경이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그 공간 안에, 또 그 바다에 거기서 계속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헤쳐나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환경, 바람, 이런 것들이 그들을 못 나가게 막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들 안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 그들은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간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풍랑에서 우리를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들 안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 바람은 멈춰라 하고 선포할 수 있을 거고, 어떤 기도함으로 그들은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우면 기도도 안 되죠. 두려우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우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내 안에서 나의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이 환경이 왜 생겼을까? 나의 죄 때문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그 생각 속에서 나를 잡아먹는 거죠. 거기에 자꾸 침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극복하시고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의 이 죄 가운데 삶들을 청산해야 되고, 먼저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놀라는 그들을 모습을 보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건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백성들이 네가 누가 너를 보내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게 헬라어에는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물 위를 건널 수 있는 분이고, 걸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적 법칙을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흥이 연합이 돼서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연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연합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지요. 그때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을 찾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신 이유, 침묵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기분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이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바다 물결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까지 가면은 안 돼요. 두려움이에요. 물결에 대한 두려움, 배가 혹시라도 전복이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결국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직 예수님이 오히려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두려워요. 무서워하는 거야. 이런 사람 있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을 가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기도원에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하여튼 목사 만드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하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을 받아갖고 막 띠글띠글 굴르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그리고 뭐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러면서 막 울고. 근데 어린 나이에 보니까 너무 추해 보이는 거죠. 예, 나도 저렇게 될까봐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예, 제발 나한테 오지 마세요. 예, 저렇게 될까봐. 예. 그 어른들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두려운 게 있다면,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들을 식민지 치하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상처받으시고 찔리시고 징계받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전에는 배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강 바다 저쪽 건너에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멀리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 제자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물며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던, 우리 배 위에 같이 있었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공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 그래도 그들을 구해주러 가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막 반역하고 때로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백성을 자기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기도 차 안 탔을 거야 아마. 감당이 안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해결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라. 네가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내 안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탄은 우리 두려움을 줄 때 뭐냐면 너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실 거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너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정죄감을 줍니다. 여러분 종은 어때요? 정죄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혼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맞을까 봐 또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인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뭔가를 내가 안 하면 그분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날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아빠 이러죠. 아빠 이거 사줘. 이게 자녀 아니에요? 참 어떨 때 보면은 뭐 맡긴 것도 아닌데 정말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밤에 여러분 무서운 얘기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쓸데없이 공포영화 보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런 거 무슨 그게 뭐 무서워? 막 귀신이 무섭고, 우리는 귀신을 쫓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70명도 그거 다 나가서 귀신 쫓고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이 무섭고 막 둘둘도 떨고 얘기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종으로 살아보니까 이 자녀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전에 이 노래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찬양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 영적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